말씀은 성경 제일 먼저 있는 창세기 47장, 구약성경 75페이지 5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새 가을철이라 시골 외진 길을 가게 되면 길거리에 가끔 밤이 떨어지고 밤송이가 구르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사람은 모든 사물을 자기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처럼 옛날에 밤송이와 밤을 보던 제 시야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와서 다시 보는 시야가 다른 점을 놓고 몇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렸을 때야 가을철 돼서 밤나무 밑에 가면 밤알이 떨어진 밤알을 주워서 가져오는 재미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밤나무 밑을 지날 때면 물론 밤도 추술 수 있으면 좋지만 밤송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밤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은 오곡백과 백과 이렇게 말했는데 5가지 곡식 이런 거는 쌀, 보리, 밀, 조, 콩 대략 이렇게 손을 꼽았고 그 다음에 백과 하면은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과일 그런 뜻에서 말을 했지만 아마도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게 밤, 대추, 꽃감 이런 순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옛날 유교 신앙에서 제사 지내는데 꼭 필요했던 거고 또 한약재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그런 과일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생활 가운데서 다른 과일보다 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과일들이기 때문에 밤을 중시 여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밤은 꽃이 보통 다른 과일 나무보다 늦게 핍니다. 그래서 밤꽃이 만발하게 되면 초여름이구나 그렇게 자라오면서 늘 봐왔기 때문에 인식을 하게 됩니다. 밤꽃이 필 때면 그 밤꽃 냄새가 아주 진합니다. 그리고
벌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 밤꽃 꿀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밤꽃 핀 나무 주변에 가보면 벌이 때려온 것처럼 그렇게 꽃잔치를 벌리면서 이제 아마 1년의 화려한 시작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꽃이 떨어지면서 보면 거기에 이제 작은 밤송이가 달리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 밤송이를 보면서 모내기를 예측했던 이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천수당 농사라고 해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논이긴 한데도 모를 내지 못해서 농사를 할 수 없어 그냥 1년을 지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비가 좀 이 초여름에는 봄에는 비가 좀 들어오다가 조금 시기가 지난 듯한 때 비가 옵니다. 그러면 어른들 말씀이 밤송이를 옆구리에 껴보고 따가우면 이제 모를 내도 소용없다 해서 모밀이나 뭐 다른 무나 배추 뭐 이런 걸 심어서 양식의 보탬을 삼았는데 그 밤나무와 아주 가깝게 친근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이 돼서 이제 한여름 내 이제 그 밤송이를 키우고 그 안에 밤알을 키우고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되면 아람이 몰아서 밤알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물론 밤송이도 함께 떨어지거나 나중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밤송이가 밤알이 그 안에 들어있을 때에는 중요한 그런 이제 밤송이지만 그 안에 있는 밤알을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는 땅에 떨어져서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또 그 밤가시가 있어서 그게 논밭에 떨어지면 농사하는 분들이 그게 한 1년은 밤가시가 그냥 있기 때문에 고추장스러워서 늦가을에 그걸 모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재로 만드는 그런 과정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마치 그 밤송이를 보면서 사람의 일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나 교훈을 얻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 분을 가서 배웠는데 이분 젊었을 때부터 고생 많이 하시면서 뭐 농사일도 하시고 뭐 자녀들도 키우시고 그랬는데 자녀들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장해서 이제 결혼시켜서 다 세간 내보내고 나면 마치 밤알을 품고 있던 밤송이가 아람이 벌어져서 밤알을 땅에 쏟아내고는 이제 껍데기만 남아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한 구석에 가서 썩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긁어 모아서 불태우는 것처럼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에는 가족을 품에 품고 살고 또 일터 자기 일거리를 가슴에 품고 살고 그 가족을 돌보고 또 자기가 맡은 일을 해내기 위해서 거기다가 정력을 쏟아붓고 마음을 쏟아붓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자녀들도 다 출가시키고 일하는 현장에서도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하고 또 어떤 때는 사회 제도상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텅 빈 가슴 그리고 이리저리 발길에 차리면서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로 산다는 것, 참 그 기간, 그 시절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인생인가를 돌이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밤송이 가시를 사람들은 달가워하지 않죠. 그런데 그 밤송이가 다른 과일들도 껍질이 두꺼운 게 있고 껍질을 벗겨내야만 속 알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과일들 중에서 이 밤송이는 아람이 벌기 전에는 결코 그 밤송이를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가시로만 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자기 가족을 보호하고 자기 일터를 보호하고 거기 정력을 쏟아붓고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사는, 그리고 자기 가족을 방어하고 일을 방어하고 일터를 방어하는 그런 자세로 사는 그 사람들의 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더 드세지게 되고 순수했던 마음도 더 강팍해지게 되고 그렇게 일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때가 돼서 기력이 쇠해서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자기 스스로 케어할 수 없어서,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요양원에 가서 누웠다가 일생을 마치는, 그게 아마 오늘 우리 사회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 과정이 아닌가, 그걸 돌이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도고, 대부분은 다 동일한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신앙인 야곱이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나이를 묻는 바로 왕 앞에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런 이제 간증 비슷한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야곱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생애와 너무도 비등한 점이 참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얘기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이 야곱 얘기만큼 그 절절한 인생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의 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되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야곱의 생을 평가해 보게 되면 이 험악한 세월이 연단의 세월이었고 나그네 세월이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신앙인으로 이끄시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특별히 성경을 보면서 이 야곱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여러 가지 나 자신의 삶을 다시 돌이켜보게 되고 또 기도의 제목을 삼기도 하고 교훈을 삼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 야곱의 생을 보게 되면 어머니 태에 쌍둥이로 지음받았는데 형 에서가 세상에 먼저 태어나는 바람에 둘째로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태 때부터 하나님은 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바로 이 둘째가 하나님이 신앙의 기업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게 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교훈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들을 둘 쌍둥이를 낳는데 먼저는 에서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곱이 태어났는데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 참 재미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생애는 모태 지음 받을 때부터 가난한 자의 신용, 못 가진 자의 안타까운 마음, 이제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지음 받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모든 고난이 다 권리가 자기 집안의 장자인 형 에서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성장해서 깨닫고는 어떻게 하든지 그 형 에서가 가진 장자의 그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을 때 배가 몹시 줄인 틈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고기죽 한 그릇을 주고 바꿉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장자에 대한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면서 이제 받아내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야곱의 신앙에 관해서 또는 이제 세례 요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열정의 최고봉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쓰고 또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매달리고 그러는 사람에게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못 가진 게 너무 많은 자로 태어났다는 그 약점이 오히려 그 야곱에게 큰 신앙적 유익이 되고 자기 자신이 성장하는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그런 이제 성격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도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자기 위로 형들이 많은데 7이나 되는데 거기 맨 막내로 태어나서 그 형들이 감히 가진 그 장자의 명분이나 또 집안의 지위,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불태우며 결국은 형들 위에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 아주 갈망하고 마음을 상해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통곡하면서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킨 걸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형 아버지를 속인 일로 인해서 형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도망을 나와서 외삼촌 집을 향해 가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 지경 되는데도 하나님은 내게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나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야곱의 생애를 되돌아가서 보게 되면 때들에서 그가 아마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는 유숙할 수 없었던 것이 형이 뒤쫓아와서 동생을 찾아서 죽일까 두려움에서 그는 이제 사람들이 없는 그런 동떨어진 곳, 광야 같은 곳에서 유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면서 잠들었겠나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고, 또 도망오다가 너무 지쳐서 잠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 야곱을 만나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함께 한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 이르게 됐는데 결국 거기 가서 야곱이 겪은 20년 동안의 삶은 그야말로 머슴살이였던 걸 보게 됩니다. 젊은 청년의 때를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로 20년 세월을 다 보내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를 마치 회사원으로 산다는 것, 남의 집에 종업원으로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그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0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권고하셔서 돌아가라. 이제 내가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다가 약복강가에 왔는데 그 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연락이 오기를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옛날 20년 전에 원한을 갚기 위해서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 유명한 내용이죠. 목숨 걸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매달릴 정도면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그렇게 기도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거기를 떠나서 이제 세겜 땅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도 머뭇거리고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무래도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다 결국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장 아들 때문에 이제 불행한 일을 겪게 되고,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 이제 결국 거길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세겜에 온 가족들을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임으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종족들이 세상에 이런 종족이 있나 해서 연합해서 야곱과 그 아들들 식구들을 다 죽일 것 같은 두려움에서 거기서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오는 과정 중에서 아내도 라헬도 잃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와서 거처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아내를 잃은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요셉과 그리고 아내가 마지막 낳아놓고 죽은 베냐민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데, 결국 또 그 아들들이 성장해서 시기 질투 때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보고를 해서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탄식하면서 이제 인생을 살다가 또 그 땅에 기근이 와서 결국 이제 아들들은 양식이 있다는 애굽으로 보냈다가 결국 이제 요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요셉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가 나이가 130살. 그래 바로 앞에 서서 바로 왕의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고 물을 때 내 나이 130인데 조상들만큼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의 말을 하며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과정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그 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돌이켜 신앙 간증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그 체험을 했고 증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은 180세, 할아버지보다 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요셉이 있는 곳에 왔을 때 나이가 130살인데 거기서 겨우 17년 삽니다. 그리고 147살에 세상을 떠나서 아들 요셉의 아버지 유언 따라서 자기 할아버지가 사놓은 가나안 땅 묘지에다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은 그래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도 130세에 요셉 있는 곳에 가서 17년을 더 살았으니까 그래도 노년은 복되게 살지 않았나. 그래도 안락하게 살지 않았나. 아들 덕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신앙인의 갈등은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그게 복이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가나안 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거기 살라고 하셔서 거기서 살아왔던 분이 할아버지고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래도 자기는 이제 생활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요셉 있는 곳에 와서 거처하긴 하지만 그 마음은 항상 약속의 땅에 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슴에 안고 사는 분들 삶을 놓고 보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신앙을 가진 이후에 끝까지 성전에 오르내리면서 운명하기까지 그 전주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주일날까지 교회 나오셔서 아주 픽전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운명하셨어요. 그때까지 교회 나오셨다가 가신 분들 마지막 주일까지 나와 지키고 집에 가서 사시다가 운명하신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축복도 우리가 영적으로 오는 축복인데 그런 복도 못 받은 것처럼 성전을 떠나서 요양원 같은 데 가서 몇 달, 몇 년을 있다가 성전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하고 운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생을 놓고 보면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왜 그랬을까? 너무 기력이 쇠해서 젊었을 때에는 뭔가 자기가 해야 된다면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고 늙고 노쇠한 다음에는 생각 같지가 않습니다. 몸이 따라주질 않고 그렇다고 누가 하나
부축해주고 따라주는 사람도 없고, 얼른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가나안 땅이 17년 동안 기근이 오진 않았을 텐데, 몇 년 기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7년 기근이 끝난 다음에 다시 자기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니 그냥 두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길 아마도 바라지 않았나. 그런데 어떤 형편에서인지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질 못하고 거기 17년 동안 살다가 거기서 운명하고 맙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신앙인으로서는 그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지 못했다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 성전의 교회에 가서 예배 참여하지 못했다는 말과 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그런 갈등과 아픔을 가지고 야곱이 살다가 이제 마지막 애굽에서 운명하게 되는데, 아들에게 내가 살아서는 못 가지만 내 유고를, 시신을 우리 조상 있는 곳에 가서 나를 장사 지내다오 하고 이제 운명합니다.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이 야곱의 생이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산 신앙인의 생애, 험악한 세월을 살며 연단받은 신앙인의 어찌 보면 표본과 같은 사람 생애를 살지 않았나. 자녀들 문제, 또 아내들 문제, 그 외 사회적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야곱이 일생 겪었던 마음의 고충이 얼마나 컸겠나. 그걸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신앙인의 생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연단의 삶이구나. 그렇게 연단하셔서 이생뿐이 아니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금과 같은, 그보다 더 귀한 진주 같은 신앙인으로 만드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주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 얘기 아닙니까? 진주 조개 속에 모래알 하나가 들어가면 그걸 감싸고 그 아픈 고통을 잊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진주알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양식하는 진주 조개 양식하는 곳에 가면 일부러 사람들이 조개 안에다가 모래를 넣어서 진주알을 생산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은 평생 살아가면 마음에 어찌 보면 가시채를 끼고 사는 게 아닌가, 밤가시를 옆구리에 끼고 사는 게 아닌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거치게 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깨어나게 되고 이 생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안주하러 들지 않고 더 삶의 목적지까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런 과정으로 이끄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청년이 삶이 고달프고 힘겨웠는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현인이라고 하는 분을 찾아가서 인생의 조언을 구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젊었을 때에는 두려움 없이 살아라,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뭐든지 도전해라. 두려운 마음에서 주저주저 하지 말고 뭐든지 도전해봐라. 그런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그렇게 살다가 지치거든 나한테 와라. 그래, 열심히 조언받은 대로 두려움 없이 열심히 살다가 그게 매사가 다 끝까지 형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지치게 됐을 때 찾아갔더니 돌아갔어요. 이 현인이라는 분이.
그런데 찾아올 줄 알고 메모 쪽지 편지를 하나 써놨는데 거기에 열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나 하면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용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셔야 될 잔과 같은 시련의 기간이다.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계속되는 어려운 시련과 역경 앞에서 야곱을 돌이켜 생각해 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 이 과정을 낙심하지 않고 더 야곱처럼 신앙의 선조들처럼 깨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금같은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모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도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나그네의 길이요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사오나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 주님 의지하고 살도록 권고해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모두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 우리 영혼을 품에 품으시며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들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평안하게 계시지 아니하시고 갖가지 고난과 역경을 자처하시고 우리 삶의 신앙인의 고난과 나그네 길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끝내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 내지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영과 육 사는 생활 중에 가족 중에 일터 경영 중에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